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 2장 18절, 그 다음에 22절, 18절, 23절, 24절 이렇게 세 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 절 더 가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제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다면은 복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이 시대가 점점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고 이제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연합뉴스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서 2015년 자료인데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 3위랍니다. 세계 3위. 그리고 이제 이 이혼율이 4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5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한몫하는 이게 이혼율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거를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참 이렇게 그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그 마지막 인생을 잘 이렇게 살아야 될 그 나이에 이제 이 황혼 이혼 하는 그런 이 50대 이후에 60대 이후에 이런 그 부부들 중에
이혼하는 그런 율이 전체 이혼의 28.1%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혼하는데 세 쌍이 이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쌍은 황혼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이혼율에 이제 큰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이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패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결혼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싫으면 왜 결혼을 하겠어요? 좋아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좋아서 결혼하는데 주로 이제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맞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혼할 때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 성격 차이보다 젊은 층에서 이혼할 때는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많이 이유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이혼을 부추기는 이혼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갈등 문제가 예전에는 고부간의 갈등이었었답니다. 고부간의 갈등. 시엄마와 며느리의 갈등. 근데 요즘은 새롭게 등장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갈등이냐? 장서 갈등이다. 이 장서 갈등은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다.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할 때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장서,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이게 심해져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국에 예전에는 없었던 직종의 직업이 하나가 생겼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데 예전에는 이런 직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혼 상담사라는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혼 상담사. 이혼 상담사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 한국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이제 결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정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심리학자고 또 뭐 이혼 변호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수속을 밟아주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서류로 뭐 해주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심리학자, 가정 문제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혼을 줄이고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냐? 이들이 내놓은 해법이 이겁니다. 지배하려 들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같이 쉽지 않다. 말은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 들지 말고 상대방을 잘 존중해주는 습관을 키우면 된다.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 된다. 말은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의 이 원리,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의 원리, 이 결혼의 원리가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 이 원리대로 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고 이 원리대로 가면 행복해지는데 답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게 복음으로 가면 이 원리가 그대로 그냥 이게 순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고 또 이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고서도 정말 이렇게 흐뭇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게 이제 도를 지나쳐서 그냥 이혼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다시피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근본적으로 가면 근원적으로 가면 이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의 문제 정말 이거를 뭘로 이거를 이제 이 문제가 근원이 뭐냐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가서 보면은 이게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된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돼. 예?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 이것도 잘 안 돼.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니까 이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이시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주되심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굴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주되심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니까 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주되심이 딱 되는 순간에 사실 이런 근원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사람이 돼서 오시니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예?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니까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미리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셔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로서 뭘 이루신 거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10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갈등의 근원이 어디? 갈등의 문제, 이 갈등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10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기 때문에. 자, 판단하고 업신여기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받을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업신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하고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의 근원인데 우리가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정말 예수의 주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이거를 근원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여요.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 모든 무릎이 누구 이름 앞에 꿇게 된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을 것이요. 아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활로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빼자. 그냥 고난 받으사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역사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실존 인물이다. 뭘로 증명이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그 유다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이 사람이 유다의 로마 총독이었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 실존 인물이다. 역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총독으로 유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결정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증인이 2명만 있어도 이거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건데 증인이 몇 명 있어요? 여자들 빼고 520명.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최소한 520명의 증인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뭘 증거한 겁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복음이었었단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가 이것을 다 목격하게 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분 예수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제 이 부활로 증거를 삼고 뭘 전하는 거냐?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주 되심을. 예수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의 가장 이제 근원적인 이슈가 뭐냐면 주인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보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야지 돼. 너는 저래야지 돼.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얘기를 해야지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지 돼.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자아내느냐면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이제 뭐 남의 집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다. 남의 집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가 들어왔다. 남의 집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결혼의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모를 떠나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줘야지 되는데 떠나 보내주지를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네? 또 자녀들은 떠나야지 되는데 떠나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의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 갈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복음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내 눈에 못마땅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뭐 하기 시작한다? 간섭하기 시작을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 판단하잖아요. 왜 판단하냐? 업신여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을 가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당신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들을 조금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원리를 여러분들이 봐야지 되느냐면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떠남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남의 원리. 떠남의 원리는 한쪽은 떠나야지 되고 한쪽은 떠나 보내야지 되고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떠나지 못하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자가 떠나지 못하면 장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떠나야 돼. 부모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그래야만 고부 갈등 안 생기고 그래야만 장서 갈등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란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결혼이란 떠나고 떠나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떠남의 원리예요. 떠나야지 되고 떠내 보내야지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 그런데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게 그 피지컬리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제는 연합해야지 돼요? 아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남편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그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시켜줘야지 되는 겁니다. 독립을 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원하면 뭐 해줘야지 되냐?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보내줘야지 돼요. 떠나 보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 보내질 못하면 뭐 하기 시작한다? 간섭하기 시작한다. 그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간섭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불거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시엄마나 시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뭘 해댈 수 없으니까 만만한 게 누굽니까?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바가지다가 부부싸움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뭐 이혼까지 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지 되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떠나 보내줘야지 되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모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떠나 보내기 전까지는 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막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모가 일단 자녀를 딱 떠나 보내고 나면은 멘토로 남는 겁니다, 그냥.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결혼 생활에서 또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알겠지만 부모들이 간섭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자기들은 싫어하면서 또 자기가 또 며느리 얻었다고 뭐 사위 얻었다고 또 막 간섭을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결혼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크게 오산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즘 그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뭐 이제 어떤 이 가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부모가 돈 조금 있으면 말이죠. 요거를 어떻게든 뺏어서 쟤들이 다 쓰려고 그냥 부모들 있는 거를 싹 다 뺏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정말 그 부모들 가진 거 전 재산을 싹 다 뺏고 부모 싹 내버리니까 이분들은
늙어서 이제 힘이 없는데 자녀들로부터 모든 것, 뭐 같이 살자 그러고 우리가 모실게요 그러고 싹 다 뺏어놓고 어떻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어디로 또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노인들이 정말 완전히 밖에 앉아가지고 이런 게 지금 또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말이죠. 이게 한국에. 한국이 진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심각해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뭐라 그랬죠? 떠남의 원리. 떠나야지 된다. 떠나 보내줘야지 되고 떠나야지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자, 이 연합의 원리는 육체적인 연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는 개체가 하나 있는 것을 연합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두 개 이상이 돼야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 이거를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똑같은 개체를 딱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파트가 다른 파트를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합의 원리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의 원리는 파트가 다른 파트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파트를 다른 파트로 만드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파트를 다른 파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머리로 만드신 거예요. 머리로 만드시고 하나는 몸통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 머리와 몸통을 딱 갖다가 맞추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품이 다른 부품을 갖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의 원리는 머리 파트와 돕는 배필의 파트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트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트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파트를 해야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트가 다른 파트이면은 하는 역할 기능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머리 파트가 하는 역할과 책임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돕는 배필의 파트가 하는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이 머리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머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 역할이고, 그 이제 머리로서의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책임이에요. 자, 남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느냐? 헤드십의 역할을 주셨다. 근데 이 헤드십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져야지 되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의 책임은 뭐냐? 이거 싫어하더라고,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싫어하면 문제가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은 똑같은 파트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가 다른 것들을 이게 딱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통이 돼야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헤드십 역할을 하게 하셨고, 아내를 돕는 배필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근데 그 책임이 각각 다르다. 남편의 책임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의 책임은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자, 이게 말은 쉬운데
말은 쉽잖아요. 말은 쉽단 말입니다. 말은 쉬운데 진짜 살면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쉬워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연합이 돼서 연합될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연합이 가능해진다. 예수의 주되심 앞에서 굴복할 때에 예수의 주되심 앞에서 굴복이 되면 다 예수와 연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연합을 하게 되면서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가 계속 주인 된 자리에서는 온전한 연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을 딱 하나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의 주 되심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의 주 되심이 시인되는 거냐?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이게 저절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 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 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연합하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다 그렇게 되면 그냥 예수 안에서 자연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주되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주되심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되면 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삶의 목적이 같아지는 거고 한 군데를 향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혼 생활 그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윤우와 주연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